우린 종종 하늘이 도우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을 믿는 사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하늘이 도우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늘이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하늘이 도우려면 누군가 그 하늘을 움직이는 누가 있어야 하늘이 돕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늘이 도우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1960년 6월 25일 북한의 인민군이 남한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남한은 그냥 싹쓸이를 당하고 맙니다. 급박해진 미국에서 1950년 7월 13일 날 워커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이 워커 장군은 전쟁에 능한 그런 장군인데 특히 공격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 이 공격형인 이 워커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전황을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그가 쭉 돌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낙동강밖에 없다. 낙동강에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죽기 살기로 거기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워커 장군이 7월 말에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되죠. 사실 그때 7월 말에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했을 때에 이미 남한의 90%가 벌써 공산화가 됐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낙동강만 넘어오면 남한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부산, 그 근방은 그냥 파죽수세로 그냥 밀려오는데 이 문제를 버텨야 되는 기간은 한 달입니다. 이 한 달의 문제를 버텨야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새로운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그 작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이루어지거든요.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확률은 5,000분의 1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이 5,000분의 1인데 그것을 왜 허용을 했느냐?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것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도 무서워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더였어요. 메가더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더거든요. 그런데 메가더가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도 말을 못하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감히 누가 나서서 그거 안 됩니다. 도저히 확률로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방어선을 낙동강에 쳐도 문제는 인민군의 수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문제였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한국에 내리던 비였어요. 한국에 내리던 비가 강원도로부터 낙동강으로 이쪽 마산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내리는 비가 안개를 낙동강에 쫙 끼게 만들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 북한으로서는 공격 지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지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실패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일은 하늘이 도우셨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워커는 방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9월 15일에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인민군들은 후퇴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했었던 일은 저 부산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 나라가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기도밖에. 그런데 그 일이 사람들은 우연히 장마 때니까 그냥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8월 달에 그렇게 긴 장마가 있었나요? 8월 달에 그렇게 비가 그렇게 내리던 때가 있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장마는 8월 달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8월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북한군들이 낙동강이 범람을 하니까 쉽게 넘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안개가 껴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없고, 왜 이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기도하던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하늘이 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거죠. 그 일이. 여러분은 종종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특히 자기 가족, 딸아이가 붙잡혔다. 딸아이가 붙잡혔는데 막 어떤 사람은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듯이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고 딸아이 하나를 건져내.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죽는 사람들 가족은 어떻게 하지? 아니면 저거 다 부서지면 저거 언제 복구하지? 그 걱정하고 영화를 봅니까? 그 걱정하는 사람은 영화를 보지도 않아요. 그런 영화 보지도 않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통쾌하다, 신난다. 영화를 보면서 딸 아이를 구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되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지.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저 아버지는 저렇게 잔인할까? 자기 딸 구한다고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죽일까?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까? 자동차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거 부서지지? 비행기를 저거 박살내다니.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 생각하고 성경의 여호수아를 읽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통쾌하다, 그 정도 되니까 그거 하나님이지, 그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그 말이 되나? 이런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를 왜 보겠어요? 안 보지. 그런데 통쾌하다, 아버지가 되면 그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영화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게 뭐 말이 되나? 태양이 멈췄다고, 달이 멈췄다고?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윗절에 나타나는 1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박덩어리가 얼마나 했을까? 하긴 자동차 유리창 깨지는 우박들 쏟아지는 거 유튜브 영상들 보시지 않아요? 그걸로 머리를 맞아보세요. 그 사람이 성하겠나?
그런데 그게 그런 우박이 막 쏟아지면 사람들이 어디를 피합니까? 피할 데도 없지. 그러니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와, 통쾌하다.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시지. 이 정도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까?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이거 무슨 말이 되나? 이런 영화를 도대체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싸움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그 문제예요. 모든 싸움의 주인은 누구신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누구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모든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싸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에요. 싸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일? 여러분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딸 아이가 아니면 아들이 저에게 아빠 나 급해요. 빨리 학교에 가야 돼요. 시험인데 늦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알아서 가야지. 버스 타고 가. 네가 늦게 일어나. 네가 잘못이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움직이겠습니까? 내 차인데 세워있는 내 자동차를 내가 움직이지. 버스 타고 가. 네가 늦게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 때로는 신호위반해서 딱지 좀 띄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 있는데 돈 내면 되지. 그걸 뭘. 헐리우드에서 다 붙이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신호위반 해가지고 딱지 좀 띈들. 5만 원 10만 원 벌금을 좀 낸들. 내가 다른 사람 자동차 부시는 것도 아니고 내 차 움직여가지고 애 학교 태워다 주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때로는 누군가 얘기하겠죠. 저 목사 봐. 저 목사 신호위반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 저 목사 신호위반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당장 시험을 망치는 일이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 어떤 아버지를 믿고 싶습니까? 네가 알아서 가. 그런 아버지를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신호위반을 해도 태워다 주는 아버지를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난 전용기가 있으면 전용기라도 태워다 줄 거야. 내가 전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 내가 비행기 전용기를 움직여서 돈 많은 전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영국에 가겠다는데 영국에 태워다 주면 좀 어때? 사람들이 나보고 얘기하기를 왜 그렇게 낭비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낭비를 하시겠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성경의 말씀한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네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오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는 아들이 문제예요? 아니면 태워다 주지 않는 아버지가 문제예요? 구하기만 하면 저 영국에라도 비행기 전용 비행기를 태워다 주겠다는데 구하지 않는 아들이 문제지.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싸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싸움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모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아니 저런 무모한 기도를 해도 되나 싶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무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무모하게 느끼는 것 뿐이지 아버지 편에서 그게 왜 무모합니까? 아버지를 믿는 사람에게 왜 그게 무모한 일입니까? 결코 무모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은 지난 2월 달에 제주도에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완전 결항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던 일.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사람들이 막 오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도 막 눈이 오고 이랬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그동안 눈이 그렇게 안 오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제주도 여행 갔다가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런데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야, 어떤 스키장 주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나? 그동안 눈이 안 와가지고 스키장의 적자 운영으로 문을 닫게 생겼는데 어떤 스키장 주인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얀 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스키장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자연이 어느 때는 눈도 오고 어느 때는 비도 오고 자연이 어느 때는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스키장 주인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다 그냥 제주도에 가두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다 그냥 꼼짝 못하게 눈으로 그냥 뒤덮이게 만들어도 스키장을 저렇게 살려주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게 왜 나쁘냐고. 그게 조금 된 일이지만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뭐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커피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커피숍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왔었어요. 우리 교회 나왔는데 나보고 제가 거기 가면 나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제발 커피숍이 나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커피숍 나가게 기도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이 커피숍이 얼마에 들어온 건데? 그럼 왜냐? 그동안은 장사가 통 안 되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뭐 얼마에 들어왔는지를 뭐 제가 그것까지 저기 할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 얼마에 들어왔는데 얼마에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를 그 가격에 주고 들어왔다고? 여기를?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 가격에 들어왔으니 그 가격에 나가야 그래야 적자를 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적자를 봤는데 내가 생각하길 그 돈에 나갈까? 아니 누가 그 돈에 그 커피숍을 인수를 할까 도대체? 응? 기도가 안 되더라고. 중요한 거는 왜? 내가 이 지역 사정을 아는데 그 돈 주고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 그 돈 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커피숍이 나갔대. 그래 내가 그래? 그런데 얼마에 나갔는데? 아니 그 가격에 나갔대. 어떻게? 서울에 돈 많은 엄마가 대전에 저 동해안에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피아노 교습소를 하지 않고 그냥 커피숍 하나 차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대전에 와서 보니까 아이 서울값에 비하니까 헐값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인수를 해준 거야. 그거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 문제지. 그게 뭐 얼마에 주고 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 많은 엄마가 그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딸에게 주겠다는데 내가 그 엄마 보고 그거 여기 장사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딸도 문 닫았잖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게 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컴퓨터 프린터가 고장났어요. 컴퓨터 프린터가 고장났는데 제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며칠 동안 이게 출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에서 이 출력을 해야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제가 프린터기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프린터기가 작동될지어다. 작동될지어다. 왜냐? 제가 옛날에 청년들이랑 데리고 수련회를 가고 그러면 악기들에 대해서도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프린터기는 작동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작동될지어다. 안 믿어지죠. 목사가 여기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 목사가. 그랬더니 프린터기가 작동해가지고 얘가 종이가 나오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어렵고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싸움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 내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그 앞뒤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와, 통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싸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싸움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늘이 도우셨다.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오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이 말씀한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무모한 믿음,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여도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인생에 닫힌 문 열어주시고 없는 길 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손에 하는 일들마다 길을 여시고 문을 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무모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늘 문이 열려서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